우리나라 유명한 그 손모 교수님이 강남 지역에 세운 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없이 교회를 바르게 또 의로운 교회로 세워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성교회를 책망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도 목사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장로님이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교회에 누가 올겐 헌금을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직회가 열려서 여러 시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올겐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장시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의로운 교회를 하겠다고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에어컨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누가 올겐 헌금했다고 해서 올겐을 사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장시간 동안 재직회에서 이제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존경하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여름에 에어컨 달 수 있지만 안 달았고 전자올겐 살 능력이 있으나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자올겐 없고 에어컨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는 에어컨이 있고 있을 것 다 있으면서 예배당에는 안 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자랑인 것인가? 뭔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에어컨 안 달고 올겐 없다는 이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국교회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희생하는 교회로 소문나야지, 우리는 이것을 안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의로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모든 재직들이 그 말 앞에 다 숙연해졌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한다가 우리의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을, 다른 교회는 다 달지만 안 단다, 이것이 우리의 의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어컨 다는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에 어떤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판단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에어컨을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집에는 다 있는데 근데 교회는 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성경에 그런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일들은 쉽지만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부딪히는 세세한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지닌 하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카드 놀이를 해도 되는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게임을 해도 되는가? 성도들이 놀러 가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맥주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바른 행동의 원리로서 3가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상 3가지의 행동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뭐냐? 첫째는 율법이 아닌 은혜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율법에 속한 삶이 아닌 은혜 안에서 행동하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갔다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으면 어쩌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이지만 그러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되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원을 위해서 지킨다든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또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신방 오겠다고 찾아올 텐데 귀찮으니까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일날 나온다면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의 특징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문자에 매여서 노예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에는 무거운 짐만 있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감사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성경에도 율법주의적인 삶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교와 같은 데서는 레위기법에 따라 음식을 구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많은 규정들,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얽어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유와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규칙의 굴레에 매여서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종교적 계율 아래서 사람들이 허덕이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지키되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주님 나라를 더 드리고 싶어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이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고 성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새로운 행복을 갖다 주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중심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건덕의 원리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결정짓는 또 다른 원칙이 건덕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그 일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성도로서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운다는 면에서 스스로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헬라의 도시라서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는 신전에서 제물을 우상에 드렸던 고기들이,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마다 이것이 혹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는 아닌가를 따지게 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내가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고 상상해낸 것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서 거기에 무당 굿하는 자리에 가서 집사가 권사가 앉아서 거기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돼서 금해집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상의 제전이 아닌 그냥 누구의 초청을 받아 어느 집에 갔을 때 거기 차려놓은 음식은 이것이 혹시 어떤 음식인가, 고사떡인가,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꺼림칙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꺼리낌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으나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유익의 원리와 건덕의 원리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나의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검토하고서 말을 하든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늘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철저히 레위기법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는다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호텔마다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버튼을 못 눌러요. 그냥 알아서 매 층마다 오르내립니다. 버튼 눌리는 것을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철저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죽어도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고 안 먹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유대인들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절대 상종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형제의 연약함과 유익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건덕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여러분의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말고 먹고 감사하죠. 이거 혹시 고사떡인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먹으셔야 되죠. 그리고 다음에 떡하면 여러분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사떡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고사떡을 먹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돼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배려 때문에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키라는 것입니다. 고사떡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혀요?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치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자유를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교회 갱신협회에서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있어 참석했더니 저녁 집회 시간에 그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다가 말고 다 한 2, 3천 명이 다 목사들인데요. 목사들이 볼링장 가서 몇 시간씩 볼링이나 치고 탁구나 치고 있다고 막 호통을 치고 막 회개하라고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가만히 서 있는 막대기를 왜 공을 던져서 쓰러뜨리냐고. 호통을 치면서 볼링 치고 탁구 치고 테니스 치는 사람 다 회개하라고. 아니, 목사들이 기도하고 신방해야지 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냐고 하면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낮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목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볼링을 좀 치고 탁구 좀 친다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처럼 막 호통을 치고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막 그냥 야단을 치니까 그 다음 분임 토요일 시간에 이게 바른 것인가라는 반론들이 이제 막 각 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골프 치는 것은 신앙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가서 골프 치십시오. 우리 교회도 금년에 골프 동호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골프장을 다니고 날마다 볼링장을 다니고 날마다 탁구 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것이 관심사입니다. 물론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해서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고 골프장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볼링장도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교육자 순회 때 한 번 교육자들끼리 1시간 딱 낮에 교제 시간에 한 번 치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볼링장 갑니다. 아직 제 생애에서 노래방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교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 목사가 운동을 하려면 걸어서 신방 다니면 되지. 아니, 기도하면 운동이지. 왜 돈 버리고 시간 버리냐고 여기저기 전화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타락한 것 아니야? 왜 목사가 왜 주마다 가서 왜 볼링장 가는 거야? 그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목사님 타락한 것 같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사실 잘 아는 분인데요. 목사님 운동 좀 하셔야지 그럼 되겠냐고 저한테 헬스를 2달치 끊어다 주었습니다. 회원권을. 장천 프라자에 있는 헬스장에 딱 한 번 생전 처음 헬스장에 한 번 나갔는데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헬스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목사가 운동은 걸어서 신방 다니면 운동이지 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와서 런닝머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달째 회원권을 받았지만 딱 하루 나가고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개운산 밤 11시에 올라가서 운동장 한 10대 받고 돌고 옵니다. 제가 헬스장 런닝머신 한다고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링장 좀 가서 볼링 친다고 건강관리 위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저의 자유함이지만 그것을 이해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 연약한 믿음이 나의 자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덕의 원리 아래서 저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교회에서 침묵회를 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없습니다. 침묵회 한다면 무슨 교리적으로 뭐가 죄입니까? 양심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건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자유함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신자의 자유가 다른 신자의 영적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저 미쳐버립니다. 목사들이 밤낮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헬스장 못 가고 볼링장 못 가고 이렇게 되면 다 위선죄에 걸립니다. 다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삶이 되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사들 다 정신분열됩니다. 항상 교인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맨날 이거 의식하면 돌아버립니다. 그럼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건덕의 원리예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죄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의 자유에
절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지배당하는 삶, 그 믿음이 결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건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일을 말하려고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말 예의 바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인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받을 만한 상냥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은 성경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진실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속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것인가? 칭찬할 만한 것인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말할 때 칭찬할 만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에 있어서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생각 없이 조급한 일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다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급하게 말을 하고 급하게 행동하면 나중에는 탈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거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유익을 안겨주는 덕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두 번째 교훈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의 중심 단어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의 중심 단어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영혼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맨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체험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언제 경험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까? 배울 때입니까? 볼 때입니까? 내가 진리를 순종할 때입니다. 진리를 행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과 위로와 별다른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도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되고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행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마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가 금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랑으로 고르게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섬김의 모든 내용이 사랑으로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한다 할지라도, 비밀을 꿰뚫어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나 그 삶의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